빛이시라. 그에게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아멘. 자, 때가 되면 가짜는 드러납니다. 정품이 아닌 것은 불살라집니다. 어두움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의지하는 종교적인 자들이나 율법주의 신앙인들, 또 진실되지 못한 그런 거짓 것들은 가차없이 빛 앞에서 다 드러내신다. 거룩함으로 옷을 입지 못한 주의 종들, 또 교인들까지도 우리가 설마 하다가 심판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휴거의 나팔을 부는 종들을 판단하며 정죄하고 조롱하던 자들이 유황불 연단장 훈련 장소에서 슬피 울며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할 것이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지옥,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음부로 가는 거고, 예수 믿어도 잘 못 믿고 중간인간들이 가서 35,000군데에서 연단을 받아서 나와야 백보자 심판 때에 낙원 변두리라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면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면 알려준다고. 그런데 우리가 좀 안다는 그런 지식으로, 논리로 인해 가지고 한치허로 우리가 죄를 축적하게 되고, 그 죄값으로 그 입으로 말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레위기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자들이 받는 복인지 말해주고 있고, 마태복음 3장 11절에도 성령의 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불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휴거될 신부 노아 같은 자들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산순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산순교의 삶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이 죽고 그리스도로만 사는 자가 산순교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이 노아가 되고 아브라함이 되고 요셉이 되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산순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양심을 팔고, 정 때문에 양심을 팔고, 명예 때문에 야망 때문에 양심을 판다면 그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가 된다.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사는 아름다운 법을 배워야 되는데, 온전히 천국의 큰 소망을 바라보면서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자신과. 상대방을 원망하지 말고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 우리는 자신과 안 싸우고 전부 남하고 상대방하고 싸우려고 하죠. 그것은 자신이 죽는 생활을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어떻게 점검해요? 상대방에 대해서 원망이 나오면 아직 안 죽은 것이다. 상대방에 대해서 원망이 나오지 않고 자신 탓이 되면 자신이 죽은 자입니다. 자, 악을 모르는데 선한 것을 알 수 없으며 죄를 모르는데 해결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죽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대들면서 따지게 되고, 또 이웃에게도 그렇게 모든 탓을 이웃에게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온 우주와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이다. 요즘은 점점 이런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것이 우리가 깨달아지는 게 좀 더 깊어지죠. 우리 주님이 우주의 핵심이고, 우리 주님이 우주의 본체이시고 핵심이고, 역사의 그런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본체고 핵심이라는 것. 또 우리 삶 속에도 사실은 그분이 우리의 중심이고 핵심이라는 것을, 그분이 없으면 우리가 없는 거죠. 온 우주와 이러한 우리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있을 수 없고,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분이 지금 계시기 때문에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안 계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존재가 되는 거죠. 그 천사나 사람에게는 선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라는 것은 좋은 것도 될 수 있지만 또 이기도 될 수 있다. 천사들은 그 기회를 일부 천사들은 그 자유의지의 선택권을 잘못 사용함으로 반역자가 되었죠.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로 선악과를 앞에 두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역시 사람도 자유의지를 악용함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 기회를 준 것은 우리에게 좋은 기회도 되지만 이기도 될 수 있고, 우리 자신의 운명과 삶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린 자도 있고, 자신의 운명과 삶을 세상에 두고 자유와 행복을 찾는 자도 있습니다. 세상을 선택한 사람은 실상은 하나님 대신에 마귀를 선택한 것입니다. 악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그만큼 타락한 인생이라는 증거다. 악 속에 살면서도, 죄 속에 살면서도 죄가 죄인지 모르는 것은 그만큼 내 자신이 타락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과 보상이 주어지지만, 악을 인식하지 못하고 세상 이기를 붙잡은 자에게는 상상을 초월하는 처참한 그런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머리와 두 손목을 통해서 역사한다. 사탄이 우리를 사용하는 도구가 우리의 머리, 생각, 머리와 우리의 두 손목을 통해서, 손을 통해서 역사한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진단이 없으면 바른 치료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머리에 있는 지식에 악한 생각과 논리를 집어넣는다. 누가? 사단은 우리의 머리에, 생각에 악한 생각으로 그것이 옳다라고 논리를 펼치게 하는 거죠. 또 손에는 악한 물질을 붙잡게 한다. 악한 물질을 붙잡게 한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도록 머리에 그 생각을 넣어 주었습니다. 사탄의 다른 이름은 유혹하는 자, 미혹하는 자. 항상 본색을 드러내지 않고 가면을 쓰죠. 옛날에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지은 들짐승들 중에 뱀이 가장 지혜로웠는데, 뱀을 이용했죠. 뱀인 것처럼 하고 들어와서 유혹을 하고 미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의 다른 이름은 유혹하는 자, 미혹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 이 블레셋 나라가 섬기던 그 주인이 다곤 신이었습니다. 다곤 물고기 신이었죠. 물고기 다곤 신은. 근데 이 블레셋이 섬기던 그 주인이었던 그 다곤의 머리와 그 두 손목을 끊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에서 우리가 그 신부님들 그 쓰는 그 모자 두 건 보면은 물고기 이렇게 됐죠. 이렇게 뾰족 두 뿔 물고기. 그런 것도 다 그런 그
옛날 고대의 그런 바알의 문화, 그 우상 숭배에서 다 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보면은. 그래서 그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메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법궤를 메고 블레셋과 전쟁에 나가죠. 전쟁에 나가가지고 법궤를 빼앗기게 되잖아. 법궤를 빼앗기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제 우리가 이겼다 이래가지고 그것을 자기네 그 다곤 신이 있는 다곤 신당에다 갖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그랬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어때요?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그 자기네 신 다곤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완전히 엎드려서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손목은 끊어져 있었지. 머리도 끊어져 있고 손목도 끊어져 있고 그래 문지방에 있고 다곤 몸뚱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몸뚱이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단의 머리와 이 손목을 다 잘라버린 거죠. 사단의 유혹을 끊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거예요. 알아야, 그렇죠? 알고 나면 사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사단 알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예수님 메시지 말씀을 알 때 사단으로부터 오는 그런 유혹이나 미혹, 다 비진리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것을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 보혈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신의 거짓된 모습을 보면서 깊은 회개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할 수 없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을 수 없게 되고 자신이 비참해져야 하고 얼마나 애통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가고 십자가 보혈 앞에 나갈 때 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누구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라는 거, 내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렇게 깨달을 때 우리가 낮은 자가 되죠. 낮은 자가. 자,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깎이고 벗겨지고 부서지고 낮아집니다. 진리의 문은 낮은 곳에 있다. 그래서 주님은 늘 자신을 낮추라, 비우라, 낮은 자가 되어라. 절대 자신을 높이지 마라. 그 높이는 것은 뱀의 머리다. 자신을 높이는 것은 교만이다. 그러면 사단이 사용한다. 자신을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신을 다 비웠죠. 죽기까지 다 비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지금 다 비워야 우리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비워야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또한 우리가 깊은 골짜기에서 핀 백합이 더 진한 향기를 풍기죠. 왜? 홀로 서 있지만 많은 그런 비바람, 태풍 속에서 꿋꿋하게 성장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자는 천국 계단을 잘 올라온 자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잘 겪고 잘 버티고 이겨낸 자가 그가 바로 천국 계단을 잘 올라온 자요. 그가 바로 기드온의 300명 용사요 강한 자인 줄 믿습니다. 용사는 검을 잘 쓰고 검을 잘 다룰 줄 안다. 싸울 줄 안다. 싸울 줄. 영적으로 잘 싸운다. 그래서 그 용사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용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적군을 볼 줄 안다. 적을 볼 줄 안다. 적을 볼 줄 아는 자가 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끝없이 겸손으로 낮아진 자를 성령께서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려면은 첫 관문이 회개라고 하는 좁은 문을
제대로 통과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거는 바로 우리가 연단 받는 거예요. 회개한다.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한다. 단련 받는다. 그 단련 받는 것이 좁은 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게 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그런 비참함과 처참함을 깨닫고 자신을 고백하고 부인해야만이 우리가 이 좁은 길을 통과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덩어리, 죄의 몸을 보지 못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보혈의 피가 우리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의 점도 흠도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몸짓고 피 흘리심은 곧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 내 죄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야만, 이것을 깨닫고 나에게 적용시키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 그래서 십자가 주님을 가슴으로 만나야 된다. 머리로 하는 것은 교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미련하고 아주 무식한 자라는 것을 시인해야 되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나님 앞에 시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이 성령이 비추어 주시는 계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많이 안다고 본다고 듣는다고 하지 마라. 기도를 많이 한다고 자랑도 하지 마라. 자신의 의로 자랑이 되면 교만의 목이 곧아지게 되어서 결국 사단에 쓰임받게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의 탓이라는 것, 자신을 보고 주님 앞에서 주님 말씀으로 해결해야 될 모든 문제는 자신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100% 해결하여 주시는 해결자이시다. 진실하게 진정한 마음으로 낮은 자리에서 구하면 해결받는다 그랬어요. 높은 마음은 죄만 가중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주님은 진실한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먼저 자신을 보는 정확한 진단이 있을 때, 그래서 자신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육신의 질병도 의사가 그 질병에 대한 진단이 나오기 전에는 치료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의사는 오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정확하신 진단을 말씀과 예수님 메시지로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진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치료는 완전한 치료가 되십니다. 처방도 치료도 안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은 바른 길과 바른 가정을 밟지 않았기에 자신의 병세가 더 중해지고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 뿐이다 그랬어요. 사람의 영혼육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만이 사람을 바르게 진단하시고 바르게 치료하십니다. 진단이 떨어지면 치료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의해 일사천리로 급속하게 진행하신다. 인간은 빛 가운데 비침을 받아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죄의 몸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로,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는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그러는데 그 불순종하는 그 죄인의 모습을 실제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래서 그 영적인 그 죄병을 문둥병이다 이렇게. 문둥병은 오전에도 말했지만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 문둥병이죠. 문둥병은 살이 썩어져 문드러내리고 그 고통을 못 느끼고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허물어지고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 인간의 이런 형상이 다 없어지는 거죠. 죄가 그걸 죄로 비유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하고 범죄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파괴되어 버렸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다시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은 재창조를
새 창조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인간들은 빛 가운데 비침을 받아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죄의 몸을 본 적이 없어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자신의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뭔 문제가 생기면 전부 줄기차게 남탓만 하고 있다. 그 원인이 전부 자기 때문인데 우리는 자신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부 나는 안 보이니까 상대방을 탓하고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하게 되고, 이것은 본인이 어떠한 죄인의 그러한 그 진단서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디가 잘못돼서 무엇이 고장난 건지 그를 모르기 때문에 전부 이거는 상대방이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 이런 진단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위해서 값을 지불한 이 보혈의 피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부어주신 이 피를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헛소리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의에 대한 그 안전하신 손길에 의해 진단도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이 죄짐이 이렇게 무겁다라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나님이 첫사람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신 그 원인도 그의 언어 행동이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떠한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하였다. 이처럼 인류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의 범죄는 동생 아벨에 대한 시기 질투에 의해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시기 질투.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그러한 자를 오늘도 두루두루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멍에가 어떤 멍에요? 온유와 겸손의 멍에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다 내려놓고 낮아지는 훈련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면 안 되고 부드럽게 온유해져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해져야 돼요. 온유와 겸손한 사람은 마음의 쉼을 얻는다. 마음의 평강이 있다. 그냥 우리가 마음의 평강이 없는 것은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해서 그렇다. 내 마음이 강팍하고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쉼을 못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 닮은 예수님의 그런 인격으로 인품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를 오늘 또 두루두루 찾고 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찾으신 바 되는 온유하고 겸손한 신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온전한 제사를 원하고 계시는데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를 원하신다. 우리 휴거를 머리로 믿고 날짜만 따지는 자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영적 예외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는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순결하게 단장된 신부래야 주님의 신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
양수가 터지면 아이가 나오게 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국에서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시작으로 이스라엘과 이란으로 전쟁이 이어진다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와 있고 매우 위험하고 위태롭다. 한동안 좀 잠잠한 것 같았지만은 하긴 뭐 잠잠한 적도 별로 없지만 계속 북한에서는 신호를 보내고 있고 이미 북한은 모든 전쟁 준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항상 어느 때 이제 우리를 침범할까 이 시간을 재고 있을 뿐이지 절대 우리가 타협을 하거나 뭐 핵을 양보하거나 그럴 리는 없고 요 근래에 들어와서 좀 더 이제 다시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요 근래 들어와서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다시 초긴장으로 지금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핵실험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요즘에 또 새로운 어떤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에 엊그제도 정찰기가 하루에 5대가 이렇게 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북한의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렇게 하루에 5대나 되는 정찰기를 보내서 감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전쟁 이야기가 가끔씩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 가장 무서워하는 건 핵이죠. 핵을 북한이 가지고 있어서 가장 무서워하는 것인데 핵은 인구를 다 소멸해 버리기 때문에 소멸하는 불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한국 교회도 많이 깨어날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깨어나는 교회는 깨어나고 깨어나는 심령은 깨어나고 그래도 깨어나지 않는 또 잠자는 성도들은 또 그 나름대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오히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한국 전쟁 발발이 아주 높은 수위에 와 있다 그랬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는 군부를 선제 공격으로 전환을 하며 핵탄두를 준비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위기 상황 앞에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매우 착잡하고 마음이 무겁다. 그리고 또 슬프다. 그래서 우리 이 주님의 이러한 마음을 누가 알아줄 수 있어요? 휴거를 기다리는 휴거 신부들만이라도 주님이 이제 첫 열매를 추수해 가지만은 준비가 안 된 잠자고 있는 그런 성도들은 벗어날 곡으로 데려가야 되고 또 그리스도의 그런 집통치에 순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 마음이 참 착잡하고 기쁘면서도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자, 이제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 그날과 그 시간이 초일기다. 준비하여라. 올라가야 한다. 아멘. 정말 지금 이 말씀이 아마 지금 현재 그대로 진행되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죠? 네. 이제 지체할 시간이 없다. 오메르 시간도 지금 다 마무리돼 가죠. 네. 오메르 시간이 마무리되고 봄추수로 반드시 봄추수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전번에 말씀할 때 가을에 9월 언제쯤 되면 그런 해성이 떨어지면서 쓰나미가 무서운 쓰나미가 오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시간으로 접어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휴거받을 그날과 그 시간이 초일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 주도 준비를 잘해서 갑자기 어느 날 주님이 올라가자 할 때 즉시로 준비된 신부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런 준비를
또 이 한 주도 깨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하나님 아버지 늘 안타까워서 깨어있기를 원하셔서 말씀하고 또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늘 돌아서며 딴 생각을 하고 또 어둠의 세력 사단은 늘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고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죄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에 오전과 오후에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싸운즉 또 앞으로 한 주간도 깨어있는 엘림의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낮추어서 비우고 회개하여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